네, 오늘은 이제 모세 이제 마지막을 살펴볼 겁니다. 예, 모세의 마지막 여정인데요. 모세편의 마지막 여정. 대표적인 대표 본문은 민수기 2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4절로 9절 말씀. 이 사건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불뱀과 놋뱀의 사건이죠. 불뱀과 놋뱀의 사건이죠. 자, 지금 현재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여정에 있죠. 광야길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 그대로 뺑뺑이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민수기 20장에 보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을 좀 그려보면 그 이게 이제 갈릴리 요단강이고요. 이게 이제 사해예요, 사해. 이 사해 아래쪽에 어느 나라가 있느냐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에돔. 그리고 그 이제 요단 동편 쪽 이쪽에 어디가 있느냐면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에돔과 모압. 여기가 에돔이고요. 에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압 지경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여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들어봤던 에돔과 모압은 사실은 어디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느냐 보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을 받아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두 딸과 동침을 하게 되죠. 그래서 큰 딸이 낳은 그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모압의 조상이 돼요. 에돔은 작은 딸. 그래서 암몬인데 그 암몬의 조상인데 이제 에돔으로 이제 동칭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 두 나라가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사실은 뭐 아브라함과 롯이 큰아버지하고 조카 사이잖아요. 그러면 친인척 관계잖아요.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면 에돔과 모압도 어떻게 따져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런 관계란 말이죠. 먼 친척과의 연결되어 있는 관계잖아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뿌리죠. 어떻게 말하자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들은 그 우호적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사실은 에돔을 가로질러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접근하면 훨씬 뭐라 그럴까요? 거리상으로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에돔이라는 나라 안에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에돔이 자기 나라를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혹시나 칠까봐 두려워가지고 그 모세의 요청에 거절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나가지 않도록 허락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들하고 싸워가지고 힘을 빼기 그러니까 일단 우회하는 방법을 택해요. 일단은 모세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하는데 그 우회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연스럽게 그 좋은 길을 놔두고 우회를 하니까 그 아라바 광야길을 이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백성들이 호로산을 출발하여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4절에 나오죠.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또 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제 광야길이라는 것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경험했어요. 어차피 광야를 지금 계속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지금 순회하고 있는 여정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물론 그렇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으니 불평할 수밖에 없겠죠. 먹을 거라든지 마실 물은 사실은 먹을 것은 하나님이 이미 뭘 내려주고 계셨습니까? 40년 동안요. 만나는 계속 내려주고 계셨어요. 어떤 매일매일 그 만나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지 문제도 아니죠. 매일매일 만나가 주어졌잖아요. 매일매일 공급되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5절에 보니까 2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게 뭐 레파토리도 똑같대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똑같이 레파토리를 반복하면서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다 그랬어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기서 하찮은 음식 뭐겠습니까? 바로 만나죠, 만나.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때까지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근거, 또 그런 어떤 에너지, 힘이 만나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느끼는 겁니까? 하찮게 느껴져요. 그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느끼하다, 뭐 기름 섞인 과자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가 이제는 하찮게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뭐 조금 좋아질 것 같은데, 그죠? 뭐가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원상태로 또 돌아오는 거잖아요. 예?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에돔이라는 나라만 비껴주면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거리를 또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또 벽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러면 또 광야길을 또 가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보고 또 마음이 상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하면서 뭐 크게 마음이 상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그렇게 내 믿음을 지켰는데 내 지금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얼마나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고 노력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항상 보여지는 상황 앞에서, 그죠? 보여지는 모습 앞에서, 환경 앞에서 우리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모습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이게 반복되어지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먹고 사는 인생이잖아요. 여기에 사실은 만족과 자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 만족과 자족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니까 그 은혜가 하찮게 여겨지는 거죠.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매 마시는 물, 매 마시는 공기, 어떤 뭐 작은 어떤 그런 보금자리 집, 뭐 등 붙이고 잘만한 어떤 방 한 칸만 있어도 너무 답답하고 싫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보금자리가 되는 집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늘 반복되다 보니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매일 먹는 밥, 그죠? 그리고 매일 하는 일 이런 것들이요. 자꾸 우리는요 별 볼 일 없이 하찮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는 일처럼, 그죠?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빛에 대해서 고마워하며 물에 대해서 고마워하며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 대해서 고마워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하찮게 여기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이게 은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도 없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공기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이 무한 공급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건데 그잖아요. 물론 뭐 물은 우리가 물값을 낸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뭐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데 그게 이제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끊어지면 나중에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알게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매일 일할 수 있다라는 것, 매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등붙일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 이거 사실을 감사하고 하나님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그러면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사실은 살아라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광야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가르쳐 주고 깨우쳐 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에돔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지나갈 수 있게끔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또 우회하고 또 돌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동하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의 그런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그 어떤 보응을 하시죠. 거기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어요. 자, 불뱀에 물려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사실은 광야에는요 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왜 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뱀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 그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뱀에 물려 죽은 자들이 그렇게 언급이 안 되실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호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하찮단 말이지? 그럼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하면서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보호가 되시는 것들을 놓으시니까 당장 어떤 일이 생깁니까? 먹을 게 없어서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장 뱀에 물려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하나님도 그거 이미 다 보호해 주셔가지고 막아주신 거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저희도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와이프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실수하지 않고 나는 정주행하고 나는 제대로 하고 있지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술 취한 사람이 약 먹은 사람이 또 조는 사람이 갑자기 레인에 치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어떤 잘못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고를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는 그 사고 때문에 내가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통사고가 눈 뜨면 얼마든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운전해 보시면 알지만 프리웨이 가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요즘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들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 매일매일 일어나는 교통사고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운전도 하고 하지만 피해가게 하셨잖아요. 그동안. 물론 사고도 당한 일도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피해가게 만드셨잖아요. 그런 걸 느껴요. 그래 한번 내가 주는 은혜를 그렇게 하찮게 여긴단 말이지. 그럼 네가 알아서 살아봐. 보호하면서 네가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지 않으시면 우리가 참 살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태도가 바뀌어요. 자, 6절 보세요. 6절. 그전하고는 좀 다른 그 반응이에요.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만사가 죽으니까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에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 이제는 백성들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동안에는요. 그런 일이 치면 모세가 중보하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살려주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근데 이제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다. 그죠? 범죄하였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에게서 우리를 좀 떠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백성이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합니다. 이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는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어려운 열악한 것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지만 조금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그전에는 그런 기도 요청도 하지 않고 그냥 궁휼한 여김으로 모세가 그렇게 중보함으로 그렇게 어떻게든지 이렇게 건짐을 받았는데 이제는 스스로가 우리가 범죄했다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가 원망해서 또 범죄해서 이렇게 뱀에 물려 또 죽게 되는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서 우리 이 뱀에서 좀 떠나가게 해달라. 이런 어떤 백성의 요구사항이 그런 모습들이 달라져서 그러니까 이 신앙적으로 저는 이렇게 조금
약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랑곳 않고 또 중보하잖아요. 참 모세도 대단하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또 들으세요. 자, 모세도 기도하고 하나님 또 들어주시잖아요. 참.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장치죠. 연단의 장치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해지는 채찍, 우리에게 가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그 원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돌이키기 위한 하나의 또 장치가 실행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또 들어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불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장대에 매달아서 올려라. 그죠? 그래서 그것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산다. 보면 살리라 라고 했어요. 어디서 많이 듣는 문구 아닙니까? 너희들이 보면 살리라. 그래서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어요. 매달아 가지고 보면 산다라고 하나님이 해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들이 놋뱀을 쳐다본즉 뱀에 물린 자들이 죽은 자도 많았지만 본 자들은 이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 이 놋뱀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뭡니까? 놋뱀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불뱀은 살아있는 생물이고 독이 있는 것이지만 놋뱀은 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런 죄가 없는 거잖아요. 죄가 없는 독이 없는 그런 어떤 모형이죠. 자, 그것을 보면 살겠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겁니까? 너희가 다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다시 붙들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놋뱀은 결국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그대로 이제 예표로 상징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죄로 죽은 인생이죠. 우리는 옛뱀, 그죠? 옛뱀에게 물려서 죄가 들어왔어요. 옛뱀에 물렸다는 말은 그 옛뱀의 게임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에게 줘서 이렇게 게임에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말에 그 물렸다는 거죠. 말에 물린 거죠. 똑같게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는 그것이 미리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그런 사건을 이미 상징적으로 다 연결해 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놋뱀이 그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놋뱀이 독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장대에 들림으로, 그죠? 나무에 들림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살림을 받았죠. 그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죄를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그 사단의 세력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놋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놋뱀 자체가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놋뱀이 아니고 놋뱀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그 병원에 가면 그 장대에 이제 뱀 모양 그려져 있는 거 보시죠. 그게 이제 놋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그 치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건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놋뱀 자체가 무슨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까? 무생물이. 그거는 아무런 치유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죠? 상징이고 결국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자, 이것을 비유해서 우리가 십자가가 사실은 십자가 자체가 뭐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사실은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우리가 믿는 거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의 그 상징성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이 십자가 자체가 뭔가의 어떤 능력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엑소더스라든지 뭐그 영화에 보면 뭐 십자가 딱 뜨면 그 마귀들이 물러가고 뭐 그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건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 자체가 뭔가 능력이처럼. 그래서 십자가가 우상이 또 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노뱀이 또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왜 과거 신약 시대 때 노뱀을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섬겼던 사람들을 다 노뱀을 다 깨버리게 하는 그런 일도 바울이 있었죠.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노뱀 자체가 뭔가를 만들어내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그 죄를 하고 죄의 범죄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들어가면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가 있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은혜의 그 예표를 하나님이 이미 과거 광야 시대의 노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미 예표로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길에서 지금 그 불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이 죽게 되죠. 자, 지금 하나님 이미 가데스 바데아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그 광야길을 연단받을 것이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고요. 그 불순종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그, 그 악평하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잘못 그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악평과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하셨고 또 어떤 예언했습니까? 이 세대들은 첫 번째 세대들은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대들이 들어간다. 다음 세대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솎아내는 과정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들이 어떻게 지금 계속 지금 사라지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불변 사건에서 또 사라지고요. 또 하나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함으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또 죽어나가는 사건에 또 하나 등장하는 사건이 어디 등장하느냐면요. 민수기 25장을 보십시오. 민수기 25장. 25장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되냐면 시딤이라는 곳에서 여기 이제 모압 땅이거든요. 모압 땅인데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도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모압 평지에 왔을 때 자기 나라가 굉장히 위압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좀 망하게 하려고 어떤 일을 하느냐면 모압 왕이 누구였냐면 그때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 가지고요. 주수를 하게 만들어요. 저주의 주수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 제가 민수기 새벽 말씀에서 이 이야기 쭉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요. 이런 저주 주수를 할 수 없게끔 만들죠.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히려 말해주는 겁니다. 자기는 사실은 발락이 주는 그런 어떤 재물에게 취해가지고 그거 어떻게든지 발락의 마음을 맞춰가지고 그거 얻어내려고 했는데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데 입술은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가지고 발람에게 감동시켜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 나중에 결국 그거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발락이 주는 그런 물질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요. 이제 발람이 꾀를 내요. 발람이 꾀를 내는데 이제 민수기 그 이야기 어디 나오냐면 16장
3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아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민수기 25장의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힌트를 민수기 31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유도했느냐면 발람이 꾀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기도하면서 어떤 저주를 내릴 수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꾀를 낸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음행을 하게끔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적인 영적인 타락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게 25장의 바로 바알 부월의 사건이에요. 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는데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어요. 자, 왜 음행하기를 시작했냐면 25장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뭐 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청했어요. 뭐에 청했냐면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잔치를 하는데 한번 놀러 와 볼래 이런 거예요. 사실은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의 어떤 파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실 초대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음식만 있습니까? 술도 있고 뭐 활락고 뭐 여러 가지 타락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모압이 그런 장치에 초대했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 모압의 그런 우상신의 어떤 그런 모습이 결국 가나안 땅의 우상의 모습의 예표예요. 그걸 하나님 미리 모압 땅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들의 신에게 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 겁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대로 범하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라고 했냐면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담한지라 바알 가담했다는 것은 뭐냐니까 미착하다, 붙들리다. 우상에게 미착하고 붙들린 게 가담하는 거예요. 내가 뭐에 동참한다는 거잖아요. 가담한다는 게 그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한 동참이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밀착돼서 붙들리는 그런 게 바로 가담이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바알보올에 가담했다라고 해요. 바알보올이 뭐냐면 바로 그 생산을 주관한다고 알려진 가나안의 우상 신이에요. 바알보올. 바알 신이잖아요. 바알 신. 부올의 바알이다라고 해가지고 바알보올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부올에서 그런 일을 범했다라고 민수기 31장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신이 바로 그 우상 그 생산을 주관하는 그런 우상 신이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예전에 엘리야 시대 때도 그죠? 바알 신을 초청해가지고 그런 일들 사건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스라엘 가나 했을 때 이거예요. 대표적인 신이 바알 신이잖아요.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 그죠? 그래서 요 때는 신전에서 뭐 하는 겁니까? 신전에 여사제하고 그 신전에 이런 일들이 온갖 그 안에서 제사의 명목으로 온갖 그런 음행을 저지르면서 그런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신들에게서라.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래야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떠나리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또 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치십니다. 그리고 연병을 내리세요. 연병을 내리세요. 그래가지고 이 연병에 몇 명이 죽었냐면요. 24,000이 죽었다고 했어요. 24,000. 9절, 25장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이 되었다. 심지어는요.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그냥 모압 땅 가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와 온지라.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와 온지라고 했는데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시들어나 손에 창을 들고 뭐 했냐면 막사에 들어가 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사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거짓 하다가 창에 찔려가 죽은 거예요. 거기까지 뭐 들어온 겁니까? 그 타락의 어떤 그런 일들이 거기까지 미쳐온 거죠.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느하스가 그 일에 앞장서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을 이제 쓰임을 받게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손을 빌어 가지고 하나님 대신해서 그것을 처리했으니까요. 그래서 연병으로 2만 4천이나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또 1세들이 또 솎아져요. 자, 그래가지고요. 민수기 26장에 가서는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1차 인구 조사를 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앞서서 1차 인구 조사를 했는데 제대로 자기들이 살지를 못해가지고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강야에서 40년 동안 2년 지나고 38년 동안 계속 헤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인구조사를 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이제 다시 인구조사를 함으로 이제는 모압에서 바로 눈앞에 아까 그림 기억 한번 해보시면 이제 요단 동편에 건너가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직전에 이제 다시 한번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몇 명이 되느냐면요. 26장 51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라고 그랬죠. 60만 1,740명. 그러니까 이게 1차 조사와 비교해 가지고요. 한 1,820명 정도가 감소했어요. 1,800.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감소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또 38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그 2세대들이 살아나는 그 숫자가 또 있으니까요. 그 1세대 때 그 인구조사의 개수는요. 20세 이상을 개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자라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첫 조사 때 20세 이상의 인구조사에 포함됐던 사람들은 다 죽어나갔어요. 누구만 빼고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모세도 이제 뭐 모세까지는 살아있지만 나중에 모세도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모세도 죽죠. 그죠? 그래서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아서 이 세대들이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이제 한 1,820명 정도 숫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솎아내고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다음 세대를 이렇게 또 준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모세 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언급할 사건은 뭐냐면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이 상징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제 땅들 배분하는 역사들을 이제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이 다 약속하시고 분배를 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땅을 받지 못하는 그 지파가 있었죠. 바로 누구였냐면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고 대신에 각 지파들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에 성읍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드렸죠. 성읍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레위 지파가 살면서 하나님 일을 각 지파 안에서 감당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 성읍을 몇 개를 지어냐면 48개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 중에 몇 개가 도피성이냐면 6개가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쪽하고 서쪽에 각각 3개씩. 그래가지고 요단 동쪽에 루벤, 갓, 문나스의 반지파가 요청해가지고 동쪽 땅을 미리 차지하잖아요.
그 다음에 서쪽 땅에 9개 반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하고 그래서 동쪽 서쪽이 다 필요했던 거죠. 근데 도피성의 역할이 뭐냐면 지금 오늘 살펴봤던 35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5장에 보면요. 도피성이 뭐 하는 데냐면 이제 살인을 하는 죄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살인죄가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고의성이 없는지 비고의성인지를 판결해야 되는데 이 과거 거대 근동 문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로 죄를 범한 자는 피로 갚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범하면 짐승의 피로 갚고 사람의 피로 내면 사람의 피로 갚아야 되는 이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판결 없이 그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제재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이런 도피성 제도가 없었다 그런다면 그런 일들이 자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요. 고의성을 가지 않고 부주의하게 사람을 이렇게 죽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을 속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제대로 된 재판 없이 만약에 보복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피로 가나안 땅이 물들고 죄로 물드는 그런 역사들이 서로 안에서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그 안에서 더 심각해지는 죄의 오염이 그 가나안 땅에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가나안이라는 것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성막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시는 큰 성막이다. 그래서 오늘 35장 민수기 35장 몇 절에 그 말씀이 나오냐면 34절에 나와요. 뭐라 되냐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그죠? 너희가 거하는 땅이지만 나 여호와가 거하는 땅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상징성으로 보여주셨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너에게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땅 가운데 더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고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살인을 범한 사람 그리고 제대로 재판을 받지 못하고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피할 수 있게끔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게 결국 뭘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죠?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죠? 죄를 묻지 않아요. 묻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속해 주세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주님의 성 안에 거해야 된다. 근데 오늘 읽었지만 본문에서 새벽에 3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몇 절 보시냐면 26절 27절 보면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랬어요. 도피성 안에서 너희들이 거하고 있을 때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너희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 거기서 너희가 제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밖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일이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축복이고 그죠? 감사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밥밖에 안 돼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세상에서 뭘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바라보기엔 너희들이 참 우리가 별 볼 일 없는데 그렇죠.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바울이 무슨 고백합니까? 약하염이 강합니다. 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고백이잖아요. 내가 약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강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낼 일이 없지만 내가 약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볼 때는 우리 별 볼일 없고 아무 힘이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능력인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 우리는 그냥 약육강식에 의해서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죽도 밥도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피성.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제 마지막,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장치를 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신명기에 들어와 가지고는요, 가나안 땅에 지켜야 될 명령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더 말씀으로 이제 가르쳐 주고요. 이제 신명기는 새벽 예배 때 계속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이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볼 거고요.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인데 이제 7절만 보겠습니다. 34장 7절. 신명기 마지막 장이에요. 34장 7절에 보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언제 죽었다? 120세. 느보산에 올라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요. 죽어요. 근데 나이가 120세. 아론은 123세예요. 120세에 이제 모세의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근데 참 신기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요. 7절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눈이 흐리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눈은 어떤 영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세는 건강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모세의 어떤 모습을 보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에 쇠하지 않는 하지만 모세 사명 여기서 마쳤어요. 가나안 땅에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요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는 참 하나님 왜 이미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지는 하나님 이미 지난주에 내가 저희들이 살펴보았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퇴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퇴장하면 끝이냐? 끝이 아니고요. 또 뭔가가 등장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만 자꾸 이제 이 구절만 생각해보고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변화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엘리야하고 뭐가 찾아오죠? 모세가 찾아요. 근데 산 모세가 아니라 여긴 죽은 모세의 뭐가 찾아온가? 영이. 그죠? 찾아오죠? 그러니까 육신은 죽어서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이라는 변화산에서 모세의 영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가시는 길에 어떤 그것을 함께 의논하고 하는 그 영화로운 사건이 신약에 또 등장하죠.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모세가 그 영으로서 영화롭게 등장하는 그 사건을 이제 신약에 또 보여주세요. 그래서 모세는 비록 마무리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것까지의 사명을 마무리하고 이제 끝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육신은 아니지만 영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마지막 십자가 길에
그것을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 십자가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역할의 상징성을 이 변화산에서 이제 또 보여주시죠. 이 사건. 그래서 어떤 우리가 죽으니까 끝났다 아쉬워하지 말고 또 다른 준비하는 그런 역사들이 또 있다라는 거, 또 다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세상 안에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과연 내가 눈에 보여지는 그 환경과 현상과 그런 모습 앞에서 나는 과연 나의 믿음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오늘 모세편에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개월 동안 모세를 살피면서 그 출애굽의 여정과 광야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 노뱀의 사건 그리고 도피성의 사건 그런 1세대들은 다 정리가 되면서 이제 2세대들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상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사명을 다 마무리 지었지만 또 마지막에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또 감당하는 그 역할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이 광야길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참된 길을 선택하고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늘 비일비재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또 붙들려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건지시는 그 긍휼의 은총 앞에 무릎 꿇으면서 간구하면서 붙들리면서 이 광야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고 가나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입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